사순의 그 우점덕 자매입니다. 아이고, 제가 마음은 안 떨리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리를 좀 떱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 책에는 그리스도를 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주적 대전쟁 이 제목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우주적 대전쟁에 대하여서 정말 마중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간증 속에서 우주적 전쟁 이 말이 이따금은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 말이 저한테 별로 안 와닿는 게, 왜냐하면 저한테 우주적 하면은 자꾸만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저 광활한 막 그냥 뭐 우주, 그러니 정말 스타워즈 이런 걸 상상하게 돼서 그 말이 저한테 딱 와닿지 않았는데, 왜 그 말을 쓰는지 그러잖아도 늘 궁금했던 터에 오늘 이 말이 나와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이 말하는 시간이니까 노경 형제가 좀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 우주적 대전쟁, 우주적 전쟁이라고 말했을까요? 마이크. 예, 그 우주적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전쟁이란 말이죠. 온 우주 안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고, 그래서 우주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은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주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질문은 사실 던질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나 이 질문 하려고 해 하니까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기한테 질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주적 전쟁,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는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요,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뭐 어릴 때부터 천사 사탄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천사 사탄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천사 사탄 이 말이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어떤 동화 속의 개념 갖고 제게는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저에게 사람이란 데 대한 새로운 어떤 사람의 경계, 이것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과 천사가 또 뭐
시원하게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한번 그 천사가 뭔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밖에서는 그냥 배운 사람은 또 세상에서도 인문학적으로나 또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다 이렇게 그냥 말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발견이 안 되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이긴 한데 그것뿐인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되고 지금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피조물, 이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말까지 실감이 나요. 전에 왜 막 성경 이야기했을 때 막 머리카락까지 새 신바 되었다 이런 말 들으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쓰는 분인가 하고 거기서는 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속으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어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어서 그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이분 앞에 내가 서게 된 것이 이상하게 너무 시원하고 이제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천사는 나의 안팎에서, 나의 안에서도 송사가 생기고 밖에서도 송사가 생기니까 나의 안팎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추김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어진 사람의 어떠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든 영향력이다. 이렇게 제가 말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외우지를 못해갖고 보고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천사의 개념이 저에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고 다른 종이다. 그러니까 올챙이와 개구리 그런 사이가 아니고, 개구리와 두꺼비라고 해야 되나? 개구리와 도마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른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천사 같은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은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면은 인생 전체가 실패다 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의 인생 실패, 이것은 참 다른 의미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면, 당연하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 실패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이미 천사로 안 지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뭔가 더 되어 보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선악과를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봐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운명이 되지는 않고 여전히 선악과를
먹느라고 피곤할 뿐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은 죽는 운명인 것이죠. 이제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이제 여기서 사람의 이제 기준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지어진 죽음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말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기가 힘드니까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행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육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운명이 있는 이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이 죽음의 고난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죽음의 고난인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이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악에 매인 인생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매인 자를 놓아주려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있다 하셨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도 죽음에 매인 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더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이 죽음에 매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 다음 사람이 선택한 것이 선악과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었구나. 죽음을 이기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아주 이 말도 저에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여기서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사람의 길,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께 쓰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라는 데서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해지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라. 저는 지금까지 이제 노뱀이신 예수를 보라, 이 말을 계속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뱀이신 예수,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나는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시작된다. 그것이 이제 저에게 복음으로 왔는데, 이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는 좀 뭔가 그 노뱀이신 예수 안에 있는 뭔가 더 구체적인 이제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다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원래 위치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의 원래 위치를 내가 찾게 되었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데 쓰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데서 예수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분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쓰이도록 바꾸는 소중하고 소중한 분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사가 죽지 않는다, 천사도 잘 모르는데 천사가 죽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려니 저한테 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객관적인 존재로 천사가 아니라 정말 나라는 이 사람을 그냥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데서 자꾸 내가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것에서 천사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천사는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데 사람은 죽고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다시 나요. 그 말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뀌는 거죠. 참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으로 다시 나고, 이삭을 만나면 이삭으로 다시 만나고,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 사람이구나라고 다시 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왜 그런가? 우리는 형상이어서,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운명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나고 쓰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게 참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이번 교회 생활 정리를 하면서 2월호 정리를 하는 중에 양생의 어느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모임을 듣고 줌에 들어가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모임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어떻다,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점점 참여하게 되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이 바뀌고 없어지니까 그때 이 자매가 막 위기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위험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의 삶이 되는데 이게 지워지고 있잖아. 그러면 위험해.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다 하는데, 그 자매의 표현이 이게 형상이구나. 앞에 무엇이 오면 내가 아무리 나의 좋은 걸 나의, 우리가 그걸 뭐라 할까? 나의 주체성 이것을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리는 형상이라는 것을 참 이 자매가 너무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고 다시 나는, 죽고 다시 난다. 저는 또 이것을 끝나고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가 필요할 때나만 불러다 썼던 진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의 시작이고 사람의 끝이고, 나는 이 사람의 안에서 그냥 나는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의 어느 부분을 나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두의 대표자이고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더욱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쓰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나 자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그 형제 자매들의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많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에 대한 탐구를 한다. 탐구라는 거는요, 끝까지 질문해서 그 본질에 도달할 때까지 질문하는 그 태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보여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새로 만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싫어서 버린 예수를 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싫은 줄 모르겠는데 싫어서 버린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싫다고 할까 하는 데서 늘 모르겠다. 나는 저 예수를 내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수요일에 제가 그 수요일에 자매의 그 선포를 듣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나는 내가 사람 전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신 그 전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만 좋아하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아서 내던지는 사람이구나. 이유를 붙여서 내던지니까 내가 싫어하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은주를 통해서 제가 싫어서 버리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고, 은주가 있는 무덤 속에서 함께 길을 잃었고, 그리고 은주가 사람으로 죽고 싶다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은 사람, 내려오지 못하게 지은 그 사람, 이 사람으로 다시 시작될 때 제가 이게 정말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가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도 상관없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버린다 이 모든 것과도 상관없는 그 사람,
제가 다시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표현으로 쓰려고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주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사실은 제가 전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말해도 그때 사람이 사실은 그 표현하는 그분보다 제 머릿속에 있는 좀 잘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잘하는 사람이든가 어쨌거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든가 그 속에는 갭이 있었어요. 나와 다른 이라는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렇게 나온 그 사람입니다. 내가 쓰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쓰이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우주적 전쟁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용도로만 정해진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전쟁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으로 만족한다. 사람의 영광이 천사의 영광보다 훨씬 아름답다.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행복하게 들립니다. 나는 사람으로 만족한다. 사람의 영광이 천사의 영광보다 훨씬 아름답다. 하나님 아들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영광스럽게 하신 아직 안 마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이제 뒤에 더 있는 이야기는 건너뛰고 제가 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생명이란 말이고 생명의 세계란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생명과 가까운 말은 생리, 나의 의지를 넘어서 이미 가고 있는 나의 어떠함. 그럼 나의 생리는 어떤 것인가? 문제가 오면은 그때부터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요즘에 챗GPT와 열심히 막 대화를 하는 거죠. 형제가 지금 병이 생겼다 하니까 내가 할 일은 그러면 살찌게 하는 아니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열심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에서 살아도 무엇이 있으면은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물어도 알 수 없는 찾아도 알 수 없는
도무지 가만히 있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이 판에 제가 지금 이제 놓인 것을 요즘에 그냥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느 형제가 나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졸릴 때도 있어요.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서 그냥 그걸 뭐라 하죠? 쳐냅둡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우리 그 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의 그 영신자매가 그렇게 말하죠. 저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갑니다. 근데 그 말이 바로 너무나 저의 말이었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내 다리가 닿을 수 있으면 건너가는 하나하나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을 때 건너고 못 건너면은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생명의 세계, 너무나 저의 개념에 없는 그 생명의 세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는 중고등부 생활을 하느라고 중고등부의 이 생생한 밭에서 내가 이렇게 막 전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은 현장이잖아요. 이것이 실감나지 순에서는 너무 노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순 생활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순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고등부가 또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지금은 제가 중고등부에 안 가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 제가 순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여기가 정말 생명이 자라는 그 밭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텃밭에 가면은 매일 아침 가면은 달라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보면 우리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생활을 위해서 정말 늘 넉넉하게 밥을 준비해 오는 혜원이와 옥자, 그리고 옥자가 밥을 많이 싸우니까 옥자가 전도해 온 명순이도 늘 먹을 걸 많이 가져와요. 계란을 삶아오고 이번에는 귤 한 박스를 가져오고 막 늘 그렇게 먹을 것을 항상 가져오는 모습도 신기하고, 명순자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교회에 거의 한 1년 정도 집회에 계속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말에 저도 그래 할 생각을 안 했는데 12월 말에요 한 해 지낸 감사원금을 하는데요. 뭐라고 적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우리는 정말 아직도 이 사람은 잘 모를 텐데 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 이렇게 속으로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좀 보태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것을 그냥 보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같으면은 예수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쓰겠지만 추구합니다.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종환 오빠 항상 그 모임에 문을 열어 주시고 진짜 문이 열립니다. 이 오빠가 말씀하신 진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정수 자매는 점점 얼굴이 보름달처럼 그러니까 환해지고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늘 집회에서도 맨 뒤에 앉아 있는 영신 자매와 윤주병 형제가 있는데, 주병 형제가 점점 어떤 말씀의 핵심을 더구나 점점 문장도 길어지면서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모습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영신이는 말을 하지 않는데 형제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이렇게 영신이 얼굴이 점점 환해지고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3, 4주 됐나요? 울산에서 구속방에 자주 나오는 김상훈 오빠 있잖아요. 김상훈 오빠와 이 양옥 언니, 그리고 두 아들이 김성수, 김경목인데요. 이 네 분이 순회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구속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누리고 호흡합니다. 울산에서 오십니다. 그런데요, 또 더 심한 것은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자매가 있어요. 저 뒤에 선이야, 몇 시에 출발하니?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해서 휴게소에서 도나스 사 먹고 그리고 도나스 먹던 거 들고 우리한테 와서 또 나눠주면서 이렇게 3시간 반에 달려오는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정말 뭐라고, 우리 집회가 뭐라고, 우리 순회에서 그저 밥 좀 먹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달려오는 이 선희자매가 참 점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하고, 소에 연주 왔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순회 항상 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 소에, 그리고 또 그러게 있잖아요. 너무 전체 대면이 부담스럽지만 순회에서는 점점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 하면서 오시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저번에서 우리가 앞에 한번 노래는 했지만 서금미 자매와 김규성 형제, 자, 이 분들이 점점 이렇게 자신이 자유로워졌다, 더 편해졌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게 쑥쑥쑥 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참 이분들의 웃음이 우리를 막 너무 웃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침이 우리의 자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윤미 자매와 장선희, 그리고 정연주, 이 세 사람이 막 높은 소리로 막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면 순이 갑자기 왁자지껄해지면서 있잖아요. 뭐랄까, 우리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윤주자매는요, 윤주는 말하는 투가 늘 투덜투덜 하는 투예요. 그런데 점점 모든 웃음과 모든 투덜과 모든 좋을 때는 성령이 왔다 가면서
사실 윤주는 이방인인데 그런 말을 쓸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그걸 성령이 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그 윤주가 너무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임경순 자매가 모임 중간에 불수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처음부터 오든지 하던 약간 속으로 그런 거리낌이 있었는데, 불쑥 오는 것도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참 이렇게 모든 우리의 어떠함이 점점 없어지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감사하고요. 옥경이, 그 옥자 동생 그 옥경이, 그리고 그 멀리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올 수 있으면은 항상 그 참여해서 그 진한 간증을 해주는 현숙이, 그리고 그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김현숙 언니, 이 순원들이 저에게 그 양식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육체로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길게 했습니다.